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이지요. 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소망하며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초등학생 정도만 배워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빵을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피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 안에 담긴 그 상징의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사역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또 기적도 베푸셨고 했던 그 사역들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께서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삶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것을 또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이 예수님께 하신 이 일을 보다 더 깊이 또 잊지 않고 행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을 모든 교회에서 기념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기독교, 특히 이제 카톨릭은 빼고, 카톨릭은 이제 10대 성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식과 세례식 이 두 가지만 공식 의식으로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세례식과 함께 우리 개신교에 유일한 것은 아니고 유의한 그런 의식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더 깊은 어떤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의 말씀드린 것 그 이상이나 더 깊은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빵과 포도주로 상징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실되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 진실되이 일어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됩니다. 사실 그 이상도 더 이상 깊은 것도 더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또 이 서문만찬과 관련된 다른 의미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삼으셨을까? 왜 빵과 포도주가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갖는 대상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이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것들을 있게 하고 그것이 영양소로 작용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겠지요. 또 포도주로 대변되는 그런 수분이 우리 몸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몸의 70-80%는 수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우리 육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또한 육신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단지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결과만 낳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물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물질적인 결과가 낳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원인은 생물학적 결과를 낳는다. 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 물질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반응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요. 이거는 전전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3차원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곳은 그 초월적인 세상은 4차원이 될지 5차원이 될지 몇 차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높은 차원의 세상에 어떤 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차원의 세상으로 내려올 때는 이 낮은 차원에 있는 것들로 그 높은 차원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람의 모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성찬식의 의미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으로서의 어떤 존재와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함께 그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먹고 마시는 그 빵과 포도주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을 위한 그런 영양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살려나가는 그런 영적인 양식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독교인이 살아나가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강조하지만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3차원에 불과한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원인과 결과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인과 결과도 또한 함께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만찬뿐만 아니라 성육신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음이죠. 죽음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정직하게 자기의 생각, 회로를 돌리면, 자신의 논리를 추론해서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은 단지 육체의 소멸,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이제 다시 원자로 이 자연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소멸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요. 물리적, 생물학적 사망 원인에 의해서 생물학적, 물리적 결과만 남는 것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정직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 회로에 의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다든지 일관성이 없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세상과 똑같이 소멸의 과정을 육체가 겪는 것으로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슬픔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고 또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큰 차이라는 것은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음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물리적 결과로서만 생각하고 말아버리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 죽음의 영적인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죽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 친구를 사귀고 가족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지 먹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은 기껏 생각하는 정도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는 다 무엇입니까? 행복이죠. 행복. 자기 만족. 그래서 세계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행복으로서의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그것을 이뤄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래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 원칙, 원리가 있지요. 이처럼 삶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도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다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지요. 이런 것은
정말 아주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우리 삶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 혹은 내가 작곡가로서 음악을 한다, 혹은 춤을 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악을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왜 음악을 합니까? 자기를 표현한다, 또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런 목적이겠죠. 기독교인은 왜 음악을 합니까? 그런 목적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음악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마음껏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의미였지요. 근데 기독교인에게는 그 음악이 또 어떤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다 같이 가지고 그 음악을 만들어내겠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위 하나가 단지 이 세상에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정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질문했던 왜 하필이면 근데 빵과 포도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매일같이 우리가 행하는 그 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기억하고 영적인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생각을 할 때마다 교회에서 특별한 날 혹은 예배 말씀 설교가 끝나고 행해지는 어떤 의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집에서 먹고 마실 때 친구들과 먹고 마실 때 언제든지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미들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자주 만나는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때 이 퍼포먼스를 하셨죠.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몸과 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퍼포먼스를 하신 때가 최후의 만찬 때지요.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는 가장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월절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유월절에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유월절에는 특별한 식사를 하지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그때의 출발점이 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6월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패스오버. 그 죽음의 그 영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넘어서 이집트에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초반기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유월절을 기념을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때 행하셨던 이 성만찬 등으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초대교회 때 결정을 내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월절 의식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적 의미에서는 유월절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지요. 그 유월절이가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탈출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유월절 의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 의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과거를 그렇기 때문에 잊은 사람은 현재를 올바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 없는 현재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 능력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월절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 날이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택하셔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구약의 그 사건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그 유월절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이 어떤 모형이 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생생하고 그리고 손에 잡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빵과 포도주가 내 몸과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더 생생하게 감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날을 택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이집트 탈출을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그 유월절 의식 때 기념했던 것은 실제적인 노예 생활에서 해방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성만찬을 우리가 하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집트는 죄악된 과거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요. 죄인으로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집트는 상징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에서 의인으로서 구원된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이 성만찬의 또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이처럼 과거로부터, 과거의 그 위험으로부터, 과거의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되어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택하셔서 이 퍼포먼스를, 성만찬 의식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치를 때마다, 성만찬 의식이 꼭 교회에서만 특별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해방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만찬의 의미 살펴봤습니다. 성만찬의 몸과 그 피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유월절날 왜 행해졌는가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죠.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몸과 우리가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 기독교는 오랜 세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놓고 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빵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 그래서 화채, 변화의 화, 목채의 채,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물론 보이는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성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아무리 성만찬을 많이 해도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좀 무리한 것은 의미 부여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루터는 이 성만찬 때 먹고 마시는 빵과 피가 그것은 그렇게 실제로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좀 더 그런 기적적인 요소를 약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츠빙글리 같은 사람은 그것을 더욱더 그런 신비적 요소를 약화시켜서 그것은 단순히 상징이다. 빵은 몸, 그리고 포도주는 피, 그런 상징적인 것이고 그 상징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성만찬에서의 어떤 신비적 요소를 거의 제거해버린 그런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칼뱅이 나타나서 조금 정리를 하는데, 칼뱅은 루터의 의견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성만찬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만찬 때 일어나는 진짜 실제적인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이 낮은 차원으로 이동해 나타날 때 그것은 낮은 차원의 것들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자, 그것을 우리 청만찬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그걸 정리할 수 있지요. 하늘에 계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성만찬 시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영적인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는 실제 빵과 포도주로 나타나지만 그 빵과 포도주에는 단순히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표현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다면 이 예배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잠을 더 자는 것이 더 이익이고 나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이신 것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한